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모세입니다.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 왕도 있지만 지금 현재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제1순위가 모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독립할 수도 없었고 그들 스스로 이집트를 빠져나올 수도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광야 생활은 노예 생활보다 더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도 모르게 광야에서 사라져버릴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럴 만한 위험한 사건들이 광야에서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어려운 40년 광야 생활을 다 극복해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요단강이 보이는 그 모압 평지까지 인도해 갔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그 지점까지 인도해 간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제 그만 돌아오너라.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40년 광야 생활을 무사히 이끌었던 모세,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율법을 전달해 주었던 모세,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던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만큼은 이스라엘 민족과 끝까지 함께 하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내다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대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바로 이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본문 1절입니다. 다 함께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처럼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십이 교체되었다라는 거죠.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났기 때문에 매우 탁월한 행정가이자 조직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뭉쳐서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싸움에 능한 전쟁의 용사가 필요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한 이후 항상 군사들을 이끌고 최일선에서 싸웠던 전쟁의 용사였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앞장서야 될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분명 위대한 지도자였죠.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그런 모세조차도 구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와 같은 연배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모세와 같은 연배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새로운 세대, 광야 세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새로운 세대를 이끌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세의 죽음과 함께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모세조차도, 그 위대한 모세조차도 마음대로 이 백성을 컨트롤하지 못했는데 내가 이것을 맡아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목이 곱고 강팍한 백성이었습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쉽게 분열이 되고 다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조차도 이런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기 버거워했는데 과연 여호수아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출애굽부터 그들을 줄곧 인도해온 모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그들과 함께 하리라고 굳게 믿었던 모세, 그 모세가 갑자기 그들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이제 모세도 없는데, 상황과 형편도 좋지 않은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 앞에 도대체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걸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 부모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여기에서 죽어 이름도 없이 광야에 쓸쓸하게 묻혀버리는 것은 아닐까? 이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 심각한 두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고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짙은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 두려움 앞에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도 이해 못지않은 염려와 걱정, 불안과 초조함,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 앞에 직면해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정 경제가 붕괴되고 있고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강제 집콕 생활 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스트레스가 심각한 우울증도 유발시키고 있고 공황장애도 유발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 교회도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한국 교회는 사회의 거친 비판과 냉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와 선교의 묵은이 막히고 있고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재정도 줄어들고 있고 행사와 프로그램들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불안해하는 소리, 두려워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걸까? 과연 우리가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겁니까? 본문 6절입니다. 다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그들 앞에 펼쳐진 현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무려 3번이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6절, 7절, 9절을 보십시오. 각각 한 번씩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없다고 해도, 주어진 환경과 조건이 좋지 않다고 해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지 않으면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도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약하고 힘없는 대적을 만난다 해도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대한 장애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날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다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죠. 어떤 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어떤 이는 건강을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어떤 이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하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살아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이성이 마비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목표가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주저앉아서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도 없죠. 다른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우실 때에 사용하시는 문장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입니다. 본문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참으로 어둠을 뚫고 비춰오는 정말 햇살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공포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될 때, 이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다시 붙들 수 있다면, 새롭게 붙들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능히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때로는 실패와 배신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누더기처럼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능히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은 여호수아가 일어섰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내고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눈앞에 주어진 환경과 조건이 하루아침에 변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여전히 극복하고 나가야 될 장애물들도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강하고 담대해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리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고 여전히 그들 앞에는 요단강이 범람하에서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의 앞에 서서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러자 참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저 옛날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여호수아 앞에서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그들 앞에 드러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니까 그 거대한 요단강이 그들 앞에 된 장애물들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만 건넌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아닙니다. 요단강을 걷는 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리고성이 떡하니 버티고 서고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하면 이 여리고성은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성의 높이가요 10m가 넘었다고 하죠. 게다가 이 성이 얼마나 튼튼한지 그 성벽 위로 마차가 달릴 정도로 그렇게 튼튼하게 지었다고 합니다. 견고하게 지었다는 거죠. 사람의 힘, 사람의 노력으로는 무너뜨릴 수가 있는 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 앞에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이 여리고 성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때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매일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 그렇게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이 힘차게 양강나팔을 부름과 동시에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크게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참으로 놀랍게도 그 크고 견고하고 튼튼하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치 모래성처럼 힘없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심으로 그들 앞에 있던 장애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이 마냥 쉽기만 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났죠. 여러분, 아간 사건 기억하십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
그만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신할산에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의 금덩어리 하나를 숨겨서 자기 창막 안에 숨겨놓고 왔잖아요. 그러다 이 일로 인해서 아골골장에서 하간이 돌멩이 맞아 죽게 되죠. 여러분, 아이성 사건 생각나십니까? 아이성은 여리고 보면 아주 작은 성읍에 불과해요. 그래서 무시하고 깔보면서 백성들이 군사를 보냈다가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간담이 녹아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기브온 주민과 화친을 맺은 사건 기억하시나요? 기브온 주민들이 꾀를 내어서 이러다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당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먼 곳에서 온 사신들인 양 그렇게 꾸며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찾아 화친을 맺게 되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턱하니 그냥 화친을 맺었다가 또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분명해요. 그러나 흔들릴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시 담대하게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래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여호수아가 최일선에 나서서 백성들이 이끌고 싸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각 지파들의 대표를 불러모읍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정복하지 못한 땅들을 제비 뽑아서 각 지파별로 정복을 하게 합니다. 남겨진 땅들은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 40년 광야 생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최일선에 앞장섰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처럼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세겜 언약을 체결하죠.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일평생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전진해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요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험난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개척해 나가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를 통해 오직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루하루 몸부림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들이 놓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들이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고요? 재정도 부족한데 어떻게 하느냐고요? 환경과 상황도 좋지 않은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핑계이고 변명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언제 풍족할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넘쳐서 마음껏 사용할 때가 있었습니까? 핑계 없는 무덤이 없는 것처럼 잘 안 되는 일에는 무조건 핑계와 변명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명과 핑계로만 일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는 사실을 기뻐하고 감격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여호수아처럼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갑시다.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다시피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옛날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안해합니다. 두려워서 떨기도 합니다. 뒤로 물러서려고 하고 제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일어나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능히 요단강을 건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능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양동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굳게서는 우리 양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가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